오늘은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편, 시편 42편 1절부터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4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음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5절에 나온 이 말씀은 42편, 43편 여기에 3번을 걸쳐서 강조해서 이 말씀을 후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그 내용의 핵심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이 시편 저자가 나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나는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는 너는 솔로몬,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나는 누굴까요? 내 하나님, 나는 누굴까요? 여기에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라 자손은 이 시편 2권을 이것을 편집할 때 이 다윗의 말씀을 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의 그 시편들을 읽고 또 그 여러 체험한 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시를 짓기도 하고 또 이 다윗의 시를 모아서 이렇게 시편 2권을 엮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줄 알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시편 150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오늘이 2권째인데, 참, 이 2권, 이것은 참 이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그 권 단위로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이 시편을 전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1권서부터 5권까지 모세 오경을 쫓아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요. 이 2권째는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1권은 창세기라면 이건 출애굽기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자기 백성들을 눈에서 떼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2권은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압제받고 고통받고 뭔가 이 세상 안에서 참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이 교회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속박 속에 지내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이 시편 2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권을 42편에서 시작해서 72편까지 쭉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스토리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에 참 지금 여기는 갈급하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서는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3편 1절에서는 이 경건치 않은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는데, 여기에는 바로 또 내 영혼을 이러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와 같은 간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권을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듯이 너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 다윗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선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여기에는 바로 참 그 영혼이 참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 43편은 그 다윗 왕 때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으로 인해서 축출되고 이제 왕위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40편, 4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난 방랑하는 다윗이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이 시편 2권의 서론으로 이 말씀을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42편에서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편 한 장만 이 아삽의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 대장이죠. 그 연주할 때 이 아삽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한 편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51편부터는 이 다윗의 시다 해가지고 이것이 72편, 솔로몬 시가 72편 한 장을 빼놓고 전부가 이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고라 자손이 지은 그 시의 범위에서 먼저 그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골라서 편집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부터 다윗의 시를 엮어갈 때는 실제 다윗이 겪었던, 정말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토 확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산을 다윗성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그 다윗의 그 활동, 믿음의 그 모든 체험적인 부분을 그 51편부터 71편까지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의 시가 먼저 한번 딱 이 갈급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면, 이 다윗의 시가 그것을 딱 실제적으로 뒷받침을 딱 해줘서 서로 이 말씀이 한 짝이 되도록, 이 두 덩어리가 서로 하나로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편 2권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2편, 43편 이것은 참 다윗의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읽게 되고,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이것을 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믿음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진으로서의 이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을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문에 40편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 이 갈급하다 하는 것은 이 범죄하게 되면 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져요. 하나님과의 참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다가 그것이 어느 날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당하고 그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쥐업 열매로 살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를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좀 이렇게 소연한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이끌어 주세요.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는 결코 이 교제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은 참 이 갈급한 심령이 된 것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냐? 그것은 지금 시편 51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51편은 다윗의 시 해가지고 처음 첫 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은 밧세바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동기는 다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혼자 저녁 때 침상에서 늦지막 일어나서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이렇게 나오는데 딱 쳐다보니까 목욕하고 있으니까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오라고 해서 함께 동침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임신한 것을 밧세바가 이제 알려줘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법을 어겼으니.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태만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안목의 정욕,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참 그 마음이요, 다시 금방 범죄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 밧세바가 10달 동안 임신하는 동안 숨겨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10달이면 다 이게 밝혀지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셨어도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래서 이 10달 만에 이것이 알려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이제 경고하게 되는데요. 그때 경고할 때 그때 아주 이 중요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 핵심적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될 때 그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신앙의 용서를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바로 그 순간, 그 나태한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낚아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엎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결국은 타락의 길을 해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그렇게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실책입니다. 이 바세바가 임신한 동안에, 그동안에도 이 남편을 전쟁터에서 끌어다가 바세바하고 이제 하룻밤 자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감추어지잖아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군사였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불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도 이 동료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이 다윗이 뒷짐지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침대에서 눕게 자고 하는 이것하고는 정반대죠. 과거에도 다윗은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런 생활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상황이 다윗에 있어서의 이 신앙생활은 이건 그야말로 이 실타래 얽힌 것처럼 복잡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결국 이 남편 우리아를 그 이튿날 술을 먹여서 바세바에게 다시 또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결국 전쟁터를 이제 다시 보내게 되죠. 그때 전쟁터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그곳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라고 자기의 충신 요압을 통해서 그 요압에게 말했는데 그때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 이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그 편지를 써서 봉해 가지고 그 요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은 편지를 이 다윗이 전달했을 때 이 한 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기도와 이 교제가 끊어지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결국 남편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건 다윗이 살인 교사를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살인을 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악을 행했다, 범죄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범죄를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구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 2권에서 다윗의 그 체험적인 말씀을 이제 편집해서 이제 그 기록해 나갈 때 이때 가장 먼저 이 시편 51편이 이때 참회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일들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의 감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중에 가장 먼저 실려 있고 이제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 의뢰하는 간구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정말 아주 통회하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말 주님의 말씀만 좀 들려주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범죄하기 이전처럼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상한 심령이 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32편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참 우리가 그냥 사람 생각으로는 아이러니컬해요. 어떻게 범죄한 사람, 그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커서요, 우리가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 주님과의 교제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가는 다윗의 신세, 그 감람산을 넘어서 그 기리 시냇가를 건너서 이제 멀리 쫓겨서 그 운둔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다윗이 언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까지 지적을 해요. 다윗은 눈물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뒤에 오는 그 고통은요, 굉장히 큽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라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이 이렇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은 그 맛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맛을 내지 않아요. 빛을 비추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를, 그 성일에 정말 이 기념의 거룩한 날들이, 이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축제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이 귀한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지금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참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물이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런데 범죄를 하시게 되면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끊어져요. 하나님의 교제뿐만 아니라 다 모든 이 복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음은 6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기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기에 낙심, 마음이 이제 참 이게 산란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처지게 되는 거죠. 떨어질 낙자, 마음에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에 46편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4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6편 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비교할 때 거기 아침 일찍이 18만 5천 명이 그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전멸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46편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본문에 5절과 11절 동일한 말씀이죠. 그 11절에 볼 것 같으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 시편 46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들을 이제 다윗의 시, 이제 시편 51편부터 71편까지는 다윗의 시잖아요.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실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이 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54편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사무엘하 23장 19절 이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거기를 포위한 것이죠. 그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제 포위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제 이거는 도가니든 쥐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포위가 돼서 꼼짝 못하고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그때 이 추적 중에 곧 있으면 잡힐 그 순간에 사울의 그 전령이 찾아와서 급히 오소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을 지금 침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급한 거예요. 이게 다윗 한 사람보다 지금 이 성이 지금 다 함락되게 된 그 상황을 이게 접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이 그 순간에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이 다윗이 사로잡히지 않게끔 하나님의 그 순간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시편 5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우리는 시편 본문에서 네가 지금 어떻게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시죠. 이게 참 사실 이 시편 57편 이 말씀이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로 되어 있어요.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이 50몇 편부터 60편까지 믹담시인데, 이거는 황금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비둘기시, 뭐 백합화의 곡조에 맞추는 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황금시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말씀들이다, 귀한 체험이다. 이런 간증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면 나타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간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믹담시라는 이런 그 표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57편은 정말로 이 절묘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엔게디 광야로 가서 거기에 들염소 바위에 그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다윗이 지금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제 그 이를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굴에 들어와서 보니까 따뜻해서 그런지 잠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그 굴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상황이 바로 시편 57편인데, 참 이 다윗도 대단하죠. 바로 지금 원수가 그 앞에 잠이 들었는데, 그 한순간이면 그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그 사울을 손대는 것을, 이 양심이 이 찔렸다. 이 옷깃 자르는 것조차도 양심에 찔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참 성도들을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가 57편인데요. 여기에 이 57편 4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의 그 심정, 그때의 그 사자들이 지금 둘러 있는 가운데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바로 그러한 그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우리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 확정됐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 그 뜻이에요. 이런 위경, 이런 두려움, 지금 사울, 이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주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지금 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데, 이 짐승 사자,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사자밥이 되고 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마음이 확정이 되니까 다윗이 금방 찬송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57편의 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 10절에 말씀한 대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님들께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가 근심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낙담하느냐 그거예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를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커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다윗의 이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또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여기 2권 안에 52편을 포함시켰어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액이 이 재물에 치우쳐서 이 사울 왕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충성스러운 신하로 좀 보이고, 또 재물을, 이 풍부한 재물을 좀 얻을까 해서 그 다윗이 행한 일들을 다 고자질을 합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 도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18절에는 이 세마포 입은 제사장 85명을 도에게 다 죽였다. 이 재물에 대해서 참 성경에서 비중을 두고, 더군다나 시편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치심치 말아라. 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편 2권에서도 49편과 52편과 62편에서 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재물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채워지는 그 순간에는 좀 든든해요. 그런데 부하려는 자들, 또 지금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에 쌓이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우리 마음이 낙심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0편 6절에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4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그러한 자들, 여기하고 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때 여기에 시편 2권에서 바로 이 43편 1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5편에서는 왕으로, 48편에서는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의 그 임재하실 바로 그 성막인 성소가 있는 그 자리죠. 그리고 50편에서는 이 제사 드리는 예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 그리고 거룩한 그 산의 장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곳에서 경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영광과 영화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볼 것 같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더 이상 그 경건치 아니한 나라,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 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셨고 그 성소를 정해주셨고 그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십자가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와 같은 영화로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구원을 보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그 시편 2권을 이제 마치는 그 끝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은 시편 69편에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마치 시편 22편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 69편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이 69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그 우리 대신 그 죄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편 69편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69편 9절에 볼 것 같으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성을 가지셨던가. 그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열성을 사람들은 비방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했죠. 이게 바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님이 삼킴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참 주님을 나타내고 있고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신 포도주를 받으실 때 그때 그 해면에 우슬초를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그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바로 그 너희를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9편 30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 예배에 관해서 쭉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본문 43편 5절에 나온 말씀 우리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71편 여기에 전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 71편은 다윗의 그 연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다 이제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이와 같은 찬송시가 71편인데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참 이 나이가 들은 노인의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릴 적부터 신뢰했던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을 찬송함과 그 영광 돌림이 여기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찬송 드림이 즐거우면 내 입에 이 찬송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노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71편 14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특별히 여기 참 이 다윗의 노년의 고백인데요. 20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말이에요. 우리로 부활에 이르게 한다고 말이에요.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다윗은 이 모든 노년까지의 모든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